자,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가슴에 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또 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심으로 또 하루속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 내용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고 죄인이 되게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궁금증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따먹을 리도 없고 죄인 될 리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죄인 되게 만들었느냐?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네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너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뭘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냐. 전능하는 하나님인데 궁금증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죄한다 또는 죄를 속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지은 죄를 다른 무엇으로 비겨 없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통해 속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어디에 두셨느냐? 피에 두셨어요. 그리고 피를 통해서 사람은 속죄할 수 있다, 속죄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면 안 되겠죠. 물론 깨트리려면 깨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스스로 그 원칙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 그대로 지켜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사랑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유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유언을 한 분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언한 내용이 아직까지 발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은 큰 아들에게 주고 저 재산은 작은 아들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속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유언이라 그러면 죽은 뒤에 그게 발생됩니다.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유언으로 남긴 거라면은 유언은 말 그대로 죽은 이후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을 방금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18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언약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유언에 대한 말씀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금방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유언이라는 단어하고 언약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16절, 17절에서는 유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언약은 다르죠. 헬라어 말은 같지만 유언은 유언이고 언약은 언약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언과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언약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 그 말씀하려고 이제 유언에 대한 말씀도 하고 언약에 대한 말씀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한 것을 염두에 두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첫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일을 했죠. 그런 일을 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9절부터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뭘 했는가 하면 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이제 여기저기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왜 피를 뿌렸느냐?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피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그 피를 무슨 피라고 불렀는가 하면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흘릴 피에 대해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도 언약의 피라는 용어를 썼고 예수님도 언약의 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뿌린 언약의 피와 예수님이 흘린 언약의 피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둘 다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모세도 언약의 피, 예수님도 언약의 피.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어느 것이 그림자고 어느 것이 실체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피 뿌린 것, 그거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거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거의라는 말을 넣느냐? 거기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예외가 있는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구입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도 살 형편이 못 되면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속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향을 피워서도 속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기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향을 피움으로 속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방식들은 다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방법, 오리지널 방법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것이 오리지널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무엇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요?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26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가 진짜다. 그것이 실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만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속죄를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지요. 근데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구약 시대의 끝, 첫 언약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언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성경의 중앙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되었죠. BC라는 말은 기원전이라는 말인데 Before Christ, 그 앞자를 따서 BC, Before Christ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이제 서이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첫 자를 딴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에,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가 여러분 BC와 AD로 나눠지는데 그 중앙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AD와 BC를 가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지금이 2018년 이제 이거 다 쓰는데 이게 서기 아닙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데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를 말씀하는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28절에 그 사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죄를 포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판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음부,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옥, 천국 이런 거 안 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정신을 놓고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계속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끝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여기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그 몸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뭐 병들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이 됩니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몸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완벽한 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세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무서운 환난을 겪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참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